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일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무서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함께합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땅에는 참으로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이 기독교만큼, 기독교만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종교입니다. 그 어떤 종교도 죽음의 문제를 우리에게 답을 제시해 줄 종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7절 말씀에 보면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오직 예수님 외에는 사망 권세를 이긴 인간은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기독교를 무력화시키기 위한다면 아마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내면 아마 우리 기독교를 무력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무덤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을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에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죽음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이겨나셨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사망을 이긴 인간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으십니다. 성경에는요 부활에 대해서 400번 이상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주목해 보실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그 부활을 어떤 논쟁의 대상으로 놓지 않습니다. 또 그 부활을요 어떤 학문적으로 해결해내는 과정으로 성경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입니다 라는 예언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이 선포만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여러분, 설교는요 선포입니다. 설교는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기분을 맞춰드리는 것이 아니라 설교는 오직 선포입니다. 선포할 때에 성령님이 선포하게 하시고 또 성령님이 각인의 마음속에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생명력 되어지는 게, 그것이 바로 설교입니다.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또 한 가지 우리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줄 믿습니다. 꼭 부활절 같죠? 여러분, 혹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부활절에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건 아니십니까?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면서 지금도 현재적으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함께 덧입혀 나갈 수가 있는데, 막연하게 우리는 부활절에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교정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부활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이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부활은요 살았다 다시 죽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죽지 않는 것, 그것을 바로 부활이라 말씀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그 영혼이 떠나가심으로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죽으셨던 그 주님께서 오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만드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그 심히 좋았던 것들이 깨트려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재창조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부활의 소식은 우리에게 은혜지요. 부활의 소식은 우리에게 감격이지요. 부활의 소식은요, 우리에게 날마다 사모해야 되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자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제자들은요, 무서워서 피했습니다. 모든 방문을 확 걸어 잠그고요,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고 자기들의 두려워 떨고 있는 마음을 그 문을 잠금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를 질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만찬하시기 전에 말씀하셨던 말씀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리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모습으로 가장 먼저 제자들을 찾아와서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불확실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요, 제자들과 같이 혹 두려워하고 있다면, 혹 무서워하고 있다면, 그 무서움 때문에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셨던 그 세 가지의 말씀을 통해서요, 정말 위로가 이 시간 있기를 원하고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그 위로와 평안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제 새로운 소망이 싹트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은 무엇이냐면 바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를 오늘은 한번 좀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선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 선포된 일 가운데는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게 하십니다. 선포하십시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옆 사람에게도 한번 선포하십시오. 평강이 있을지어다. 대충 하지 마시고요, 선포하시라니까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선포하시는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의 그 입술의 고백을 그대로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면요, 가장 먼저 듣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내가 먼저 듣습니다. 귀를 막고 이야기해 보십시오. 안 들릴 것 같죠? 내 안으로 가장 먼저 들려옵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듣죠.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안식오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19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1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8절 말씀을 보면요, 18절 말씀은 안식 후 첫날, 다시 말하면 주일날 새벽에 일어난 사실을 18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저녁 때 일어난 사실을 19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바르러 갔던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이 부활의 사건을 제자들에게 가서 이야기하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여인들은 가장 먼저 바쁜 걸음으로 가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가 언제라고요? 아침 새벽이라고요. 그런데 저녁 때 지금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번 잘 28절과 19절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서 보면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라고 다니는 그 여인들의 모습이 한편에 우리 모습 속에 그려지고요, 또 한편에 제자들의 모습이 그려지는데 그들은 지금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그들의 문을 꽉 잠그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18절과 19절 이 두 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활의 사실을 목격한 자만이 부활의 사실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무엇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리라라는 그 말씀을 수없이 드렸던 그 제자들은 연인들과 전혀 반대의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그 방문을 닫고 있는데요, 방문만 닫은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마음까지 완전히 닫아버린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수없이 들었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하리라,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지금 두려움 때문에 어떤 제자 한 명도 그 말씀을 기억해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이 여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 스스로 믿는다 하면서도 말씀을 살아내고 계십니까? 혹시 세상 가운데 엄습해오는 그 두려움 때문에 말씀은 뒤로 팽개치고 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또 내 방문의 문을 닫아버리고 어떤 자와도 하지 않는 그런 혹시 두려움 가운데 있으시는 않습니까?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결코 걱정하지 마십시오.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시는데 내게 문을 열어달라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요, 스스로 문을 열고 들어오신 것도 아니고요,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그 모습으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놀랄 수밖에 없죠. 자기들이 철통같이 닫았던 그 문, 누구도 열어주지 않았던 그 문을 뚫고 오셨던 그 예수님 가운데 예수님을 보고 두려웠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상황을 똑같이 기록한 누가복음 24장 37절 말씀에 보면요,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정말 잘 구분해야 될 거 이것입니다. 우리는 늘 영적이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제자들이 이 표현을 하고 있는 영으로 생각한다라는 그 영을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귀신으로 봤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우리는 실제적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간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면 막연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왔던 과거의 그 상처 속에 있던 사람이 마르다가 갑자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라고 그러냐면 갑자기 미래로 떠가 버립니다. 네, 압니다. 마지막 때는 부활할 줄 압니다. 나사로가. 그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현재적 신앙이 빠져버리면요, 우리에게는 막연한 신앙생활 가운데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오늘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요, 우리의 과거의 상처를, 제자들의 과거의 상처를 지금 다 씻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부족한 마음 가운데, 그렇게 불쌍한 마음, 또한 두려운 마음, 때로는 너무나도 미안한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제자들의 마음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이 말씀으로 이제 제자들의 그 과거를 다 씻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혹 여러분 상처가 있으십니까? 교회 생활하면서 받은 상처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주님의 위로로 말미암아 그 상처가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잔뜩 겁에 질려있는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며, 이제는 20절에서 그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그 모습 속에 손에 못자국 난 손과 옆구리에 창자국 난 그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배려하신 모습 속에, 여러분 이제 모든 것을 주님께서 나를 위로하여 주셨다라고, 주님께서 나를 해결하여 주셨다, 주님께서 나의 아픈 상처를 싸매어 주셨다 선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인들은 그렇게 전하고 있었는데 자신들은 콕콕 문을 닫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오늘 말씀해 보면 보고 기뻐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저는 또 한 가지 감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얼마나 미안했을까요? 얼마나 죄송스러웠을까요? 또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베드로와 같은 사람은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따라가겠습니다. 호언장담했던 사람인데 그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요 자신들의 생명의 위협을 느낀 나머지 예수님을 쫓아가지도 못했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시면서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목 놓아 엉엉 울지도 못했습니다. 또 제자들은요 그 가냘픈 여인들과도 다르게 이름 없는 제자들과도 다르게 아리마다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자신의 무덤을 제공해주는 그러한 헌신도 없었고 빌라도에게 가서 내가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하겠습니다 담대하게 나가서 이야기도 하지 못했던 그러기는커녕 오히려 숨어 있었던 그 제자들의 모습이요 그 비겁한 모습 혹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지금 그때 지금 이 순간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이러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던 주님께서는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책망하신 거 아닙니다. 나 서운했다라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것은 제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무서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말씀으로 제자들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서요 분명히 세상을 이제는 떠나실 것을 아셨던 주님께서는 그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자인 줄 알고 계셨지만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주님은 지켜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요 한 번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게 아니라 19절에서 또 21절에서 그 당시에 처음 나타났을 때는 도마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도마가 의심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8일 만에 다시 예수님께서는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때도 똑같이 오늘 26절 말씀에 보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분명하게 제자들을 위로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삶이 어떠셨습니까? 부끄러우셨습니까? 아니면 승리하셨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승리한 그 조그마한 거 하나를 가지고 주님께 기쁨으로 드리러 예배 시간 나오시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배 시간 나오시면요 주님은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내가 두렵니? 지금 내게 평안이 없니?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너에게 있길 원한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말씀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신 이 말씀을요 회복을 경험한 사람은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고백하십시다. 옆 사람에게 또 자기 자신에게요 성령을 받으십시오.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성령을 받으십시오. 우리 2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평안을 선포하시고 난 다음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을까요? 이 답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요 예수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남은 사명을 감당할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22절 말씀 가운데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숨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서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하셨던 이 말씀 속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던 그것을 숨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몸에는요
육체, 흙의 요소가 있고요. 우리의 인간의 요소에는 이제 생기의 요소, 영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을 때에 우리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흙의 요소만 남고요, 이제 우리 영의 요소는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죽어버렸던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 그 호흡을 다시 불어넣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에게 숨을 쉬시며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면서 이제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활의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던 그 상황이 깨어버려진 다음 다시 하나님께서는 재창조를 계획하셨는데 이 부활의 사건이 그 바로 재창조의 시작점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요, 우리의 육체의 흙으로만 남아 있었다면 우리에게 이 시간 오셔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라는 이 말씀하신 것처럼요, 저도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하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말씀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인 저와 여러분은요,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어떠한 것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설교는 선포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 지혜와 또한 나의 지식의 말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대로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은요, 성령을 받아야 하는 그 이유는요, 주님의 일은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직 성령의 체험이 없는데 주의 일을 너무 깊이 빠지시면요, 쉽게 지치십니다. 그래서 목회자인 저는 그것을 늘 와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힘만큼 이 일들을 감당해야 더욱더 믿음이 성장되어질까? 그것은 늘 노심초가 살고 있습니다. 그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남은 고난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걸 기억하지 못했습니까? 성령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앞에 있는 두려움만 자기 눈에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십시오.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십시오.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이 맡기신 사명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분량은 적고 많음은 결코 흉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은요, 먼저 말씀하셨던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는 말씀으로 회복되어야 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자도 있고요, 어떤 이는 이제는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겠노라고 나아가야 할 사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번에 너무나도 기뻤던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말씀을 다 드렸지 않습니까? 각 가정에 말씀드렸는데 한 성도님이 전화 왔어요. 전화 와서, 목사님, 저 이 말씀이요, 1년 내에 갖고 있고 싶지 않아요. 빨리 이루고 싶어요. 빨리 이루고요, 이제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이 있거든요. 우리에게 사명 주신 거 있거든요. 나 그거 달려가고 싶어요. 목사님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시는데 제가 다 눈물을 흘렸잖아요. 전화 통화하면서요, 너무 감격이 됐어요. 그렇구나. 다 믿음의 분량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서로 간에 질책하고 책망할 것이 아니라, 이분은 이런 상황이구나, 또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지는 거죠. 목사인 저도 그 말씀을 듣고 부러웠습니다. 나에게도 저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때로는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위로의 자리가
빨리 우리에게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라는 말씀 가운데 이제 사명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요, 사여질 것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자신에게 또 옆 사람에게 여러분 사여질 것입니다. 시작. 우리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죄를 사하여 주는 권세를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면 조금은 고개가,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오셔서 하신 이 말씀, 오셔서 세 번째로 하신 이 말씀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에 우리가 동참하였다면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 용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죄의 사함을 받았습니다. 제가 설교 말씀드릴 때 그랬죠. 우리는 죄와 상관없는 자로 여기며 살아야 된다고요. 그렇게 우리는 선포하며 살아갑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죄 사함을 선언하였다면 이제 우리는 미움의 삶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용서의 삶,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용서할 권세를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사여질 것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용서함을 받았다면요, 이제 우리도 용서하십시다. 그 어떤 사람보다도 여러분 자신을 먼저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시기 전에요, 내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저 스스로도 얼마나 저를 헐뜯는지 모릅니다. 제 스스로도 얼마나 저를 자학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그 용서를 경험한 자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여러분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 가장 먼저 여러분의 가족을 용서하십시오.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을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자녀들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특별히 엄마가 아빠가 너에게 용서를 구한다. 어렸을 때 엄마가 이렇게 했는데, 아빠가 이렇게 했는데 네가 용서해 주길 바란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그래요 엄마 용서해요, 아빠 용서해요, 이 고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 대화는 이제 멈추셔야 됩니다. 그 고백이 있을 때요, 가정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또 자녀들에게요, 알게 모르게 줬던 상처가 눈노뚝 녹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용서를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도 가정에게 또 이웃에게 용서를 전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권세로 말미암아, 용서할 수 있는 권세로 말미암아 여러분 나 자신과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 역사에 보면요, 베드로는 로마에서 전도하다가 십자가를 곡굴로 매달고 죽었습니다. 안드레는 헬라에 가서 전도하다가 아가야성에서 X자로 십자가를 매며 죽었습니다. 또한 야고보는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던 것처럼 예루살렘의 헤롯의 칼에 목이 베어서 죽었습니다. 또 요한은 어땠습니까? 에베소에 가서 전도하다가 체포당하여 끓는 가마에 빠졌지만 정말 가까스로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밤모섬에 유배되면서 요한계시록을 끝까지 작성하였습니다. 다른 제자들, 모든 제자들 역시요, 칼에 맞아 죽고 돌에 맞아 죽고 불에 타 죽는 순교를 다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이러한 무서운 변화가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그렇게 오늘 본문에 있었던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운데 문을 열지 못하고 있었던 이 제자들에게 과연 어떠한 일이 있었기에 이러한 변화를 경험했습니까? 그들에게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는 그 말씀으로 회복이 경험되었습니다. 또 한 번 성령을 받으라라는 말씀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사하여질 것이다라는 용서함의 그 권세를 받는 그 일들을 가졌습니다. 베드로요,
그렇게 천방지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는 그 십자가의 사건 가운데 내가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당당하게 외쳤던 자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돌아서고 말았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고 죄의 용서함을 받고 이제 어떻게 변화했냐면요, 사도행전 말씀 보면 3장 14절과 15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라고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증인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이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신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위로함 받고 회복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는 그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받기를, 충만함을 받기를 그렇게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권세를 가지고요, 용서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도 이 제자들과 같이, 이 초대교회의 그 제자들과 같이 우리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2016년 새해 첫 시간에 드렸던 말씀, 우리가 말씀을 삶 속에 살아내 보십시다. 그것도 우리 2016년도에 한번 노력해 보십시다. 몸부림쳐 보십시다 했던 그 말씀처럼 오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요, 말씀을 삶 속에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함께 찬양하실 터인데,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으로 위로함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너에게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신다면, 이 시간 강단을 통하여 성령이 충만할지어다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제사함의 권세, 용서함의 권세를 통하여 이제 다른 사람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십시오. 그때 우리 가운데 말씀이 삶 속에 살아내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요, 이 시간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충만케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성령이 오셨네. 이 시간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성령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분량은 다 다릅니다. 때로는 내가 믿음의 분량이 지금은 부족한 적은 상태에 있다면 믿음의 분량이 많은 사람을 보고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나도 그렇게 될 수 있겠구나. 또한 내가 혹시 믿음의 분량이 큰 상태에 있다면 우리 연약한 자들을 위로해 줘야 됩니다. 아직은 위로함 받아야 되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그에게 위로가 되어진다면 우리는 그 말씀으로 축복해 주어야 됩니다. 위로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사오니 이제는 이 위로의 자리에서 우리가 빨리 회복되어 이제는 아버지 성령을 받으라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성령을 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제는 제 용서함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서로를 용서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살아내는 그러한 증인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아버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믿음의 연약함이 있습니까? 아버지 위로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에 달려갈 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실족하지 않고 달려도 곤비치 않은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열심을 다하여 아버지 앞에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이제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용서함을 아버지 하나님여 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또한 아버지 우리 가족들을 용서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일들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시고 주님 함께 하여 주시며 오직 주님의 영광과 사랑으로만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살아내어 이제는 나를 봐라, 내가 그 말씀대로 증인 아니냐, 그렇게 우리가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베드로는 변하였습니다. 변한 그 베드로를 하나님은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 사모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우리 모두에게는 이러한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뤘던 그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 부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주셔서요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음을 이 시간 선포하시길 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세상에서 불안해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성령을 받으라 서로 용서하라 하신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성령을 의지하여 삶 속에서 말씀을 살아내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한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